말씀이신 하나님, 김상일 목사님 선포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시간, 태초, 그리고 공간, 천, 하늘이죠. 그리고 지, 땅,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태초, 시간이죠. 천지할 때 천, 공간, 그리고 지, 이 땅, 물질, 이 세 가지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구성 요소일 수밖에 없죠. 시간이 없이는, 또 공간이 없이는, 물질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보이는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하늘이라는 이 공간은 복수 여러 개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히브리어로는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보이는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하늘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 하늘, 이 두 개의 하늘, 두 개의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이 있겠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죠.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번역한 글이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1장 1절은 우리 앞에 무엇을 내어놓느냐?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정렬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이란 게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죠. 우리 방순수 전사님 따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방승순이라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 날 보니까 엄마를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셋째 날 보면 또 아빠 닮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의 얼굴을 엄마 쪽으로 돌려라. 네, 승순으로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온 부모가 집중하죠. 근데 그 인생은 우리도 살았던 인생인데 우리 방승수 전사님은 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았던 인생. 이 다 중요한 인생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 또 태어나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어느 유치원에 보낼까 기도하죠. 대학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보내도 돼. 그렇지만 그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또 대학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또 부모들에게는 어느 대학 보낼까 그러지만 대학 다 졸업시키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 둔 부모들은 괜찮아. 어떤 대학이든 인생 대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대학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또 자녀를 결혼시키는 우리 고내봉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온통 결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제 손주를 보는 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아, 하나님 다 도와주셔 이렇게 하죠. 아무튼 이런 인생이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은 도는 거다, 원형이다 이렇게 말을 할 법합니다. 이런 인생에 이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신령하게 보이는 분일지라도 이 인생을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을 도전하죠. 이런 인생, 모든 인류가 사는 그 쳇바퀴 도는 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좀 전능하시거든요. 좀 지혜로우셔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도 하시고, 남들보다 좀 더 돈을 잘 벌게 하시고, 병도 한 번씩 고쳐주시는 조금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을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쳇바퀴와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르긴 하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삶을 살지만 도움받는 출처는 다를 뿐입니다. 좀 덜 지혜로운 신을 섬기느냐, 아니면 좀 더 지혜롭고 능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의 처음이 하나님이세요. 그 절대 주권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 할 때는 이런 부처보다 알라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 있는 법칙과 돌아가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처 알지 못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영역, 시간, 공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엘샤다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엘샤다이의 정말 의미는 뭐냐면 그 엄마의 젖이란 뜻이에요. 엄마의 젖이 뭡니까?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공급이 되는 거죠.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영적 세계에 한 번씩 드나들면서 영향을 받는 영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이 세계 안에서 있으면서 필요한 모든 것, 또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시작하신, 그것을 원인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우리 인생을 정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에 도움으로의 의지할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깡그리 다 부서뜨리고 내 인생을 향한,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이 시간에 태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듣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인생을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조금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후자를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벽돌을 좀 덜 만들게 하신 하나님, 또는 똑같은 노예지만 나는 재수 좋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기보다 노예를 관장하는 좀 더 나은 노예로 승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파라오의 왕 아래에서 살죠. 거기서 조금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그 파라오의 권력 아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공간 이동,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없이는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쳇바퀴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 깨트리시고 이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이시오, 왕이시오,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권력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한 가지예요. 경외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지혜 없음도 아니죠. 돈 없음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인식하는 죄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죄, 화내는 죄, 다 죄죠. 그러나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이건 엄청난 죄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나라에서도 제일 큰 죄가 있죠. 반역죄예요.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화를 내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집에 불상 단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부터 깨어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한 우상을 섬겨요. 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도 평가되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잘 해주시느냐, 못 해주시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잘 밀어주시느냐, 못 밀어주시느냐. 내 몸, 너무 중요한 내 몸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해주시냐, 아니면 아프게 하시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나를 섬기는, 나라고 하는 우상,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신령한 제사를 드렸죠. 나보다 더.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로 회개하게 되죠. 거짓말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탐욕했습니다. 이 죄보다 더 무서운 죄. 주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그냥 단순한 어떤 내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그냥 내 육체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죄악이죠. 내 육체가 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반역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가정, 자녀 잘 되게 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나와 내 가정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글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것, 능력 있는 것,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다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는가? 온통 죄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선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능력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를 맑게 씻어서 이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의지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사상, 생각, 모든 말, 우리의 인생을 오늘 다 깨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단순히 나를 지옥에서 천국 보내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또 주님께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 언제나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 전적인 삶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오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십니다. 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시작하신 절대 주권자, 절대 왕, 절대 주 앞에 오늘 내가 서겠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 나를 섬긴 것, 내가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언제나 고려되는 것, 나를 숭배하는 것,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반역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도설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우상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갑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말끔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의 육체를 깨트립니다. 나의 육체를 깨트립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 내가 제일 중요한 인생,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이 삶에서 오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참신으로 섬기는 이 삶으로 오늘 돌이키겠습니다. 이 삶으로 오늘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이 반역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력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한 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내 뜻, 내 인생 보존하며 내 인생을 위해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인생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말끔히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삶의 태도는 경외,
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많은 복이 있죠.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류에 빠졌었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은 배우지를 못했던 거죠. 11조를 열심히 드렸는데 아무런 재정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삶을 또 멈추기도 하죠. 여러분, 이 삶에서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의 태도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2023년 복 받으려고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이에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쓰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의 결론이죠. 우리는 복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복 받나? 11조를 더 드릴까? 좀 주일 성수를 잘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깨트리고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창조하신 이 땅, 천지할 때 지는 땅이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짚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 계신 공간을 우리가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과정에서는 혼돈하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만들다 보면은 뭐 첫째 날부터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 나온 게 아니죠. 뭐 자재도 이렇게 땅에 깔려 있고 좀 톱밥도 깔려 있고 전선도 이렇게 혼돈하고 있다가 그 과정 안에서 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처음에 혼돈한 상태로 만들어졌다가 그것을 질서롭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사야서 말씀에 있죠.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땅도 지으셨다. 근데 땅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2절에 보니까 땅은 혼돈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혼돈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땅이 혼돈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하늘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질서로 견고하게 창조하시고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은 땅은 혼돈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혼돈케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혼돈케 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이사야서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누구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정말 계명성, 가장 먼저 뜨는 샛별이죠. 우리 마귀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경쟁하기 시작하죠.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뭐합니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이
루시퍼죠. 이것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안에 일어난 반역, 이것이 죄성이죠. 그죠? 이거예요. 우리는 이 왕, 이 루시퍼의 백성이었고 자녀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해야 돼요.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을 버려야 해요. 왜요?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이 사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죠. 16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상을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래서 앞절에 12절에 열국을 엎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16절에 땅을 진동시키는 자, 세상을 황무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시고 혼돈케 창조하지 않으신 이 땅을 2절에 혼돈케 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원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제 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원수가 누굽니까? 땅을 멸망시킨 자, 땅을 황무케 한 자, 요동케 한 자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자가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죠. 시간적으로 인을 떼는 시간이 있고 나팔 부는 시간이 있고 대접이 부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 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부는 7번째 나팔 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그 시간, 우리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다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향해서 모든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금이 깔려있는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심판받고 원수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 원수에게 맞춰 있고 원수를 보복하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내용이 7번째 나팔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이 모든 태도를 여러분 다 깨뜨리시고 여러분 이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읍시다.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왕노릇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누구입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누굽니까? 루시퍼를 따랐던 자들인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 땅을 혼돈케 하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견고하게 지으시고 혼돈케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 땅을 혼돈케 하고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루시퍼를 마침내 종국적으로 멸망케 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7번째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받을 자,
땅을 멸망케 하는 자에게서 오늘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리고 나를 향해 살던 인생을 깨트리고 멈추고 하나님의 왕 되신 인생으로 들어오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다시 들어오면,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 혼돈케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공허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뭐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로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 때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무엇이 창조했습니까? 말씀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다시 오면 바로 그 말씀,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혼돈한 상황이에요. 공허한 상황이에요.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무슨 말이 유용한, 가능한, 또 이해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혼돈하냐? 왜 이렇게 공허하냐? 누가 이렇게 혼돈하게 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 절대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 상황, 다 엎질러진 상황. 물론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겠죠. 빛의 하나님이. 그러나 원수가 이 땅을 엎어서 폐허가 되게 하고 흑암 가운데 만들어 놓았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 이 프레글 유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튜버라든지 또 유튜브에서는 요즘 이 특별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의 기준으로 새롭게 모든 가치 기준을 정렬해 버리죠. 근데 그 모든 이데올로기, 그 기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문제라든지 또 남녀 차별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또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국의 바른, 이 미국을 세운 가치, 보수의 가치, 이건 성경의 가치죠. 이 가치를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이제 프레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또 이 자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이걸 꼭 보여주면 좋아요. 거기서 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하죠. 아이들에게, 야, 이 물 마시지 마.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예예요? 아니면 왜예요? 예라고 하셨어요? 왜라고 하셨어요? Y냐? 아니면 yes냐? Y죠, Y. 왜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부모가 뭐예요? 이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아이가 왜 이 물을 마시면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 아이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좀 함정에도 빠지게 하고 이게 기술인데 제가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아빠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죽었어 이제 너희들 이러면서 오늘 또 다 아이들 집합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설명을 해서 순종하니까 아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주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복이라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왜 내가 복입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폐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해서 쉽게 말을 내뱉는 것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혼돈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공허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복된 일이에요. 분명히 원수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원수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죄를 제공한 거죠. 아무튼 혼돈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무 혼돈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말을 할 때 그 주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내게 가득 차 있는 왜 내가 혼돈한가? 내가 왜 공허한가? 이것을 말을 꺼내기가 쉬워지죠.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말의 주제는 대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혼돈을 언제나 주저리 다 꺼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멈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왜 멈춰야 합니까? 혼돈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모든 혼돈, 공허, 어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또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을 멈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을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는 말들. 3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 여인, 처녀죠.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는 두 가지에 불가능한 거죠. 하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일어나더라도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두 가지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미혼모, 남자가 없는데, 아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때였죠.
돌맞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 마리아는 묻습니다. 천사에게. 그랬더니 이 천사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도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누가 계셔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면 다 끝나는 하나의 또 중요한 증거가 오늘 따뜻하게 어제 우즈벡에서 도착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짧은 영상인데 우즈벡에서 날라왔어요. 이 영상은 뭐냐면 한번 좀 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두워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틀기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난 우리가 1월 달에 우리 청년들 아이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 아이솜을 리더들을 위한 훈련이다, 그렇게 해도 다 알겠다고 해놓고 어중이 떠중이를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으면 감옥 가니까 오늘 교회 오면 다음 주에 설교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얘를 변화시키겠다고 다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 사마르칸트 우리 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가셔서 우리 지난번에 아이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청년들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울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타시켄트 아이솜에 왜 왔겠습니까? 성령 불 받아가지고 사마르칸트 뒤집는 것이 아니고 사마르칸트라는 시골에서 타시켄트라고 하는 서울에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사마르칸트에서는 그래도 어른들, 엄마 아빠들이 뒤에 다 지키고 있으니까 흉내라도 내는데 여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완전히.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운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좋은 강의, 좋은 뭐 누가 기도해주고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저는 성령이 오셔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얘가 돌아가서 제대로 살까 그랬는데요. 어제 거기에 있는 리더가 보내왔어요. 새벽 기도에 애들이 그 1월 청년 아이송 끝나고 나서 매일 새벽 기도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그냥 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보내왔어요. 여기 나오는 제일 중심에 있는 남자아이가 잘생겼고 아주 포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시켄트 와서 다른 이 시골쥐가 도시쥐들 다 제압하려고 하고 막, 진짜 얘에게는 제가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때 막 성령이 오셔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게 그때뿐이겠지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그때뿐이 아닙니다. 진짜 바꿔놓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불을 꺼야 될 수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가 혼돈의 공허와 어둠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저렇게 바꿔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말씀은 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리다. 내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와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질병 상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혼돈을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설령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질고를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지도 두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권인 것입니다.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태도를 바꿨어요. 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어떤 특별한 저게 있는데, 예전에 그게 오면 온다 영접 단계, 그 다음에 진짜네 확인 단계 다 거쳤어요. 이제는 벗어버렸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아멘. 증상은 있죠. 더 뛰어버렸어요. 쉬어야 되는데 더 뛰었어요. 왜? 나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픈 것은 없는 것이에요. 이 육체의 내 인생에 이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 뭐가 좋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 그래서 11조를 안 드렸다가 11조 했더니 월급이 2배가 되고 하는 공식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미루면 내일 절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앞에 못하게 되어서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믿고 안 편하게 믿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왕이시냐 아니면 아니시냐의 문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면 그분이 통치하는 인생,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다 보기에 좋은 인생. 이것은 영어로 굿이죠. 굿. 선한 인생. 악이 절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결과는 복인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혼돈한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염려를 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인류가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조금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신 하나님, 사업 2배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나의 알라딘 램프와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잘하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지, 내 사업이 몇 배가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의미가 없냐? 그것은 내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하려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주님께 비나이다 하면 어떤 조건부로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 뜻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복이어야 되는데 왜 복이 아닙니까? 왜 자꾸 아프죠? 왜 내 사업은 자꾸 어려워집니까? 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왕이신가? 내가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의 인생, 그 시스템, 그 애굽의 삶에서 나와서 뭐 하는 인생입니까? 제일 먼저 뭐 하는 인생이에요?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진짜 없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사업에 부름 받은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사업을 하게 하신 건가? 내가 선교하는데 선교의 사역이 이번에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가는 건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인생을 살게 하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서 주님 이 일에 복 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진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신 계획을 살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복인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스템을 다 바꿔버립시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좀 잘 살아서 11조 좀 드리고 주일 성수 좀 잘하고 좀 매일 가정예배 좀 드리는 삶, 그런 형태를 가짐으로 복 받나 안 받나 살펴보다가 복이 없으면 에이 아닌가 보다, 그런 인생을 버리고 이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흔들어 봐야 되나? 네, 정말 흔들어 봐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건 기도를 적게 하시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건강이요, 부여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요, 확장이요, 열매 맺는 것이요. 이거 절대 추구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고지 듣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꿈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선지자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셨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좀 달갑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한갓 위로해주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혼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셔서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혼돈에 대해서, 지금 2023년 내 앞에 주어진 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2023년에 내가 계획해 놓은 일이 잘 될까 못 될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혼돈한 상황에 있습니까? 공허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주님 헌금 더 드릴 테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 안 하던 거 1시간 더 늘릴 테니까 이 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하는 인생, 전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주님의 뜻이라면 선교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닌데 선교가 교회에서는 인정받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삶 말고 진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생각은 말씀하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를 낳는 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에게 가장 선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계획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주님께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 살았는데, 이 인생에 이 모든 시스템을 오늘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내 왕 되신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뜻은 내 인생에 선한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내 인생에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14절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예레미야 29장 8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일들, 이슈들이 있죠. 혼돈된 것, 공허한 것 앞에 잠잠하기로 결정합시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쉽게 혼돈된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는 듣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혼돈한 상황, 내 공허한 상황, 이것을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수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지만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인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혼돈을 혼돈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허를 공허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털어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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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나가서 잠잠히 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장래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님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인생을 거역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무수한 죄악들, 반항하는 것,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반역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인하여서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주님 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절대 주권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깨뜨립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나 주님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이 고집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혼돈한 상황에 대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구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과 정반대되는 상황과 가능성과 정반대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절대 주권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인생은 반드시 복입니다. 복 주옵소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인생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입니다. 내 사업은 복이고 내 모든 것은 다 복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주의 뜻을 구할 때 내 인생은 반드시 복입니다. 복이 아닌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질병, 가난, 모든 안 되는 것, 순탄치 않은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절대 있을 수 없다. 내 인생은 복입니다.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인생은 복입니다. 내 인생은 복입니다. 복이 아닌 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재앙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평강입니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내 인생은 복입니다. 내 인생은 복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할 때,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은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복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입니다. 복입니다. 저는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저는 살겠습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그 완전한 권위 앞에 순복할 때,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정이, 나와 나의 가정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내 장래에 소망이 있고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재난, 모든 잘 안 되는 것, 모든 가난, 질병 떠나갈지어다. 부모와 자녀의 모든 깨어진 관계, 불순종하는 것, 흐트러진 것, 주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거절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것을 종일 종야 찾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인생을 오늘 살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가정은 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입니다. 형통입니다.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우리는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도록 성령님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예비되어진 선한 일,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방에 이 놀라운 복음 증거하는 충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노폭에 오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